나는 알기 원합니다. 나는 알기 원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살리고 헬라 원문과 여러 번역본을 참고해서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알고 싶습니다.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본받아라는 표현이 나오고 끝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뜻입니다. 어떤 문장을 쓰고 수필이나 논문이나 어떤 글을 쓸 때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져서도 여러 개의 단어를 번갈아 가며 쓰는 거죠. 문학적 기법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알고 싶다라는 말을 본받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알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알고 싶을까요?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왜 알기를 원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알고 싶을까요? 아직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알고 싶을까요?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인간을 알면 알수록 실망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좋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골로새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인간이 알고 싶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끼리 사이좋게 살 수 있을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행복하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믿는다라는 겁니다. 확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해서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닮게 돼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만큼 닮게 돼 있어요. 알고 경험하고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죠. 그럼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이, 아기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아기 보았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갈비를 물어뜯고 이야기를 하고 배우지 않는 영어를 한다.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그런 아기가 있다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건 이상한 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까? 장성해야만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영혼의 무게가 똑같고 가치가 똑같은 한 명의 인간입니다. 명수를 쓸 때에도 아이도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미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장성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믿었고 그분 내 주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저는 이 소망이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을 것일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 그대로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부활의 권능, 두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 세 번째는 그의 죽으심, 네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고 그의 죽으심을 알고 싶고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묵상하며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활의 권능 알고자 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부활의 권능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능력이고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에게는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그분이 내 주님이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죽음을 스스로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던 역사적 인물이 있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스스로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마음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10일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25주년 부흥회를 가게 되었어요. 저녁 집회를 하게 되는데 참 가족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특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특송 순서에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 갑자기 그 성가대원이시라는 분들이 뭐 머리에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죠, 이렇게 띠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뭐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뭐 분위기 이상하다 했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곡인데 오늘 우리가 부른 그 버전이에요. 하늘보다도 더 넓은, 그 처음에는 하늘보다 넓은 그 곡조가 나오는데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다가 갑자기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어가니까 댄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 찬양을 하는데 저 뒤에서 연세가 많으신, 제가 물어봤는데 권사님이시라 하더라고요. 연세 굉장히 많은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그 앞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시는데 얼마나 해맑게 춤을 추시는지 제가 그 얼굴을 계속 정말 영상으로 찍고 싶었는데, 그런데 춤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고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근데 정말로 그것을 고백하며 막 춤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아. 정말 그렇구나. 강 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바다 같은 사랑이 임하고 샘솟는 기쁨이 임하고, 누구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날 제 설교 메시지 주제는 성령님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에게 있던 이 죽음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이 권세들, 낭만과 절망과 슬픔과 한숨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걸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었던 찬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찬양이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왔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의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에 대한 아주 좋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서 처음 가서 부르고 기억한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그때는 율동도 있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게 있었는데 충격적으로 좋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학교에 등교해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내가 요즘 신곡을 배웠는데 너 아느냐? 내게 강가특평을 불렀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웃더라고요. 이렇게 웃더니 저를 음악실로 데리고 가서 피아노 앞에 앉더니 그 친구는 피아노를 쫙 치면서 3절까지 그냥 전곡을 완창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제가 좋았으면 그걸 제 친구를 붙잡고 목사님 아들인지도 모르고 이걸 신곡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그 찬양을 일주일 전에 듣는데, 그래, 예수님은 평화가 깨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살리셔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지. 그 능력이 주님께 있고, 사랑이 깨어지고 미움을 싹트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그걸 사랑을 주시고, 샘솟는, 그냥 컬컬 솟아나도 끊이지 않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 그런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 관계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그리고 인생의 깨어진 부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뼈 조각 같은 가정도, 뼈 조각처럼 널려있는 인생 같은 인생도, 뼈 조각 같은 삶도 살아난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오늘 네 가정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나는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살리신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실존적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더욱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백합니까? 감옥 안에서 짓눌리고 기쁨이 빼앗길 수 있고 평화가 빼앗길 수 있는 그 감옥 안에서 그가 더욱더 주님을 알길 원하는데, 주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 주님께는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당신이 되길 좀 선포합니다. 오늘 슬픈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깨어진 육신의 부분이 있고 관계가 뒤틀리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힘들다면, 오늘 내 주님께는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3부 예배 때는 설교 제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이 부분만 확장시켜 3부 예배 다시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3부의 1부, 2부와 3부가 제목이 달라요. 포커스가 달라서 그렇게 해서 확장시켜서 제가 3부에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3부의 메시지를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살린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두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습니다. 참여함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사귄다, 교제한다, 함께 나눈다.
좋은 것도 주님과 함께 나누지만 고난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비밀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싶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욕먹는 거 그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고 때때로 불이익을 당할 때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좀 그렇게 싫은 소리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한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인데 전북 군산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4,000원씩 자장면가를 주고 이렇게 팀별로 모여서 제가 사형리를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대로 전북 군산에 파송을 했어요. 근데 6시까지 돌아오라 했는데 그날 6시까지 돌아온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전도하다 늦어서 거의 9시, 10시까지 돌아왔어요. 춘장대 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군산까지 차를 타고 서천을 지나서 갔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잊을 수 없는데 선생님 가운데 있었어요. 김시성을,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하여튼 김시성을 가진 분이 그날 맞고 들어왔어요. 전북 군산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르신이 싫은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 선생님이 뭐 뜨거우니까 그래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달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좀 들어봐 달라고. 그러다가 전도지를 보따리에 이렇게 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방망이 같은 쫙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정말 자국이 남도록 맞은 거예요. 한 대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교사의 얼굴을 딱 봤어요. 선생님의 얼굴을.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딱 말하진 않아요. 근데 기억해요. 근데 이제 딱 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웃고 있었어요. 자기가 평생 예수님 전하다가 뺨 맞은 적은 처음이래요. 근데 웃고 있더라고요. 왜 웃고 있을까? 본인이 예수님과 한 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팀은 뭡니까? 그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고 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예수님이 제자인 걸 알게 되고 고난받을 때 예수님 제자인 걸 알게 되죠. 그 고난에 참여함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 내가 매도 맞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랑하고 다 해놓고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만 그런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더욱더. 그리고 더 깊게 이제 세 번째는 그의 죽으심을 알고 싶다. 십자가를 알고 싶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본받다라는 것은 연합을 가리킵니다. 순모로 피제스타이라는 이 헬라어는 연합하다라는 거야. 뭘 알고 싶으냐면 그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된 비밀을 알고 싶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어떻게 연관됩니까? 어떻게 그분이 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거리의 간격을 넘어 2000년이란 시간의 간격을 넘어 그때 그곳에 죽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 그의 죽으심이 무슨 효력이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본받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연합한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의 간격을 넘어, 장소의 간격을 넘어 그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됩니까? 믿을 때에,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죽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죄가 용서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혼자 죽으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믿을 때에. 누가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죄 용서의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와의 연합의 비밀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대해 묵상하고 알고 하다 보면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이렇게 다다르게 됩니다. 왜 죽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 살리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연합의 비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에 대해 나는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지식이 덕지덕지 붙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식이 붙었던 것을 털어내어서 그 십자가의 연합의 비밀이 확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조금 뭐 이렇게 배워간다고 해서 이상한 거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붙었던 걸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비밀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가 죽으실 때 나는 여기 믿었지만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비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부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활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은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은 죽음 뒤의 부활이 내게 아직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나는 부활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르려 하노니는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한 번 죽지만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증거하고 싶습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은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아는 것 같아서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눈 감고 눈 뜨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 부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건 첫 번째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궁금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신학교 가는 분들은 외워야 돼요. 이게 막 외워진다 하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근데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잘 써놨어요.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한 장 전체가 58절까지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보다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니까 58절 결론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8절 결론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는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믿게 되면, 늘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 살 동안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된다. 왜 힘쓰게 될까요? 주님 만날 날이 있잖아요. 주님 만나서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그냥 먹고 놀다 왔습니다.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그냥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거 했죠.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그냥 싸우다 왔습니다. 그럼 넌 뭐 하다 왔느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제가 이래봬도 어느 장소, 어느 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냐? 그런데 주를 만났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제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좀 소개했습니다. 그랬느냐? 제가 좀 힘든 사람에게 물 한 컵 줬습니다. 와, 그랬느냐? 옷 한 벌 줬습니다. 그랬느냐? 밥 한 끼 좀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느냐? 그 얘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할 날이에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그건 잠깐이고 언젠가 살아나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묵상할수록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게 달라져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존재 목적이 이 땅에서죠. 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 만날 날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지난 날을 이야기할 그 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서 지난 날을 이 땅에 이야기를 할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실수하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실수 틈새마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길 바랍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 사람만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됐지만, 그래서 주님 만날 때에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느라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두 팔 벌리고 칭찬과 그리고 상을 준비할 것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 그리고 그의 죽으심, 부활에 이른다, 이 네 가지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되면 부활과 죽음이에요. 부활과 죽음, 부활과 십자가. 근데 이 얘기가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고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에 그의 죽으심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평생의 소망이에요. 저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 인생을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선포할 때 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알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의 부활과 내가 연합돼서 우리는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특별히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의 주님께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강같은 평화가 임할지어다.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칠지어다. 샘솟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궁무진해요. 알고 알아도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늘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런 능력이 있네, 이런 분이네. 날마다 절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경험할 건 다 했어.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알아도, 평생을 경험해도 늘 새롭고, 늘 풍성하고, 넓고, 깊고, 높고, 그분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담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담는다는 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 것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경험이 당신의 경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관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의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살아나는,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인생의 부분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